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8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부탁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놀려보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너에게 부탁하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나이오니와. 성경을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너가 행하고는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 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죠. 그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꼭 십자가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죽이고자 했던 것이고 그게 안 되니까 로마인의 손을 빌린 것이고 로마인은 응당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자를 죽이는 것, 그 정도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일 죄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로마인의 손을 빌려면 꼭 그런 식으로 고발해야 됐었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들 돌로 칩니다. 아주 부정한 죄인이거나 거짓 선지자는 돌로 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 정도로 들렸다 그 말입니다. 초창기에도 그랬잖아요. 동네에서도 돌로 치려고 그랬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을 듣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문제냐면 예수님의 사람의 심중을 읽은 걸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심중을 아시죠. 근데 성경에서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은 실제로 제수처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 말씀 나오면 그냥 그때 당시의 느낌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얘기한 줄로 알아요. 감정 정도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로 돌을 막 찾고 들고 던지려고 하는 이런 찰나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가만 보고 팔짱 껴 있었을까요? 아니죠.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빨리 피하졌거나 얼굴이 새하얘졌거나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떠올려보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그때 상황을 실제로 그려보는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능력을 주셨어요. 당대의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100%는 아니더라도 7, 80%만 그거를 그려볼 수 있고 생각할 수만 있어도 넉넉히 우리는 거기에 동화될 수 있거든요. 내 아버지가 직접 돌아가신 건 알지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만 듣고도 어쩔 때는 눈물이 나고 이게 내 일은 아니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감정이입이 된다고요. 자,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고자 하는 웅성거림과 돌을 막 찾고 다니고 진짜 던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일을 여러 번 겪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이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할 때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죠.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요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행위를 쓰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많이 보였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돌로 칠만하냐? 그랬어요. 참 이게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말 그대로 보면 아니 고개 끄덕일 일이 아니고 이처럼
뭐랄까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사람 속을 알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저 깊은 데서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 때문에 던진다는 거 보면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그동안에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았다고 돌 든 적 없어서요. 그때는 무서웠어도 손 못 대요. 병든 사람 병 고쳐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 고쳐줬을 때도 뭐라냐면 중풍병자 고쳐준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 때문에 돌을 들었어요. 또 안식을 어겼다고. 이런 식이었지 왜 중풍병자를 고쳐줬느냐 왜 이렇게 악한 일 했냐 이런 적이 없다고요. 왜 소경의 눈을 띄워줬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왜 안식일을 하는데 왜 소경을 가지고 실로암이 그 깨끗한 못할 이 더러운 거 부정을 타게 하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게 지금 찰나에 몇 분이나 된 것 같아요. 몇 초 사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하는 찰나에 사람들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저런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돌을 들어치는 순간을 보시면서 내가 뭔 나쁜 일을 했다고 나한테 그러느냐고. 아니죠. 보통 우리 같으면 당장 쓰면 내가 말을 실수했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왜? 말 때문에 그러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내가 그동안에 3년 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뭔 돌 맞을 일을 했다고 지금 돌을 드냐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너 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말 때문에 그래. 그러고 얘기했죠. 그런데도 주님 하신 말씀 또 보세요. 37절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근데 내가 행하면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말씀을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과 말로 논쟁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일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것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줄 아는데 말과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위와 그들의 돌 던지려는 행위에게 이게 맞붙여놨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동시에 말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쉽게 말하면 근거를 얘기한 거예요. 근거를. 주장과 주장을 부딪히는 게 아니고 주장에 대하여 도를 들으면서 이 신성모독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세요. 나는 아버지 하나다. 너는 신성모독자다. 그리고 신성모독자라고 여겨지니까 도를 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거를 댄 거라고요. 내가 왜 아버지 하나인지 내 해온 일을 봐라. 내 말에는 근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래요? 지금까지 그 근거가 되는 행동 갖고는 한 번도 책잡지 못했어요. 근거가 되는 행동을 한 번도 책잡지 못했으면 말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근거를 빼버리고 주장만 주장하고 주장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끝내 답이 안 나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의견만 다르면 주장은 달라지는 거니까. 생각만 다르면 말 끝은 항상 서로를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나려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결론이 나려면 사례가 있거나 그것이 맞다라는 한쪽이 맞다라는 경험치기에 간 사례가 충분하거나 여러 가지 근거되는 행동이 있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행동을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 때문인 줄 알면서 돌든 게 말 때문인지 알면서도 행위를 언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 행위가 보세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아버지로부터
더 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 행위가 근거가 되지 않고 이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손에 있는 양들을 내가 받아 내 양으로 구원한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버지로부터거든요. 아버지로부터. 행위도 역시 지금까지 모든 행위가 아버지로부터였고, 그리고 더하여 동시에 이 양들에 대한 나의 행위도 아버지로부터입니다.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로부터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이 말의 옳음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속 대화에도 예수님의 논점은 행위 또는 행위 능력의 근원에 맞춰져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꾸지 않았어요. 계속 행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요즘에 PC라고 들어보셨죠? 정치적 올바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수자는 오라, 여성은 오라, 경제적인 약자는 오라, 어린애는 오라, 색깔이 검은 사람들은 오라. 일단 그렇게 편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당신은 백인이니까 틀렸어, 남자니까 틀렸어,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틀렸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틀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은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걸 정치적 올바름이라면 결론을 내놨어요. 근데 어느 쪽에다 결론을 내놨냐면 소위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먼저 딱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자인 나는 처음부터 틀렸기 때문에 옳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배나 힘든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나사렛이니까 틀렸어?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랍비니까 오라. 너는 랍비 아니까 틀렸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네가 메시아로 주니까 너는 틀렸어. 사실 여부와 근거와 논리를 찾아보기 전에 처음부터 내 편은 오라, 네 편은 틀렸어. 이게 딱 가려진 상태라고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항상 우리 편은 옳다라는 전제하에 예수님의 주장은 틀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의 앞에 보세요. 정상적인 논리 갖고 정상적인 정신 갖고 대화하는데 말이에요. 너는 미쳤건을 그런다고. 여러분, 미친놈한테 미쳤다고 얘기해보세요. 그게 통하는가? 절대 안 통합니다. 미쳤다고 했을 때 미친 걸 알아먹고 기분 나빠할 줄 알면 안 미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증거와 증거에 입각한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증거를 통하여 선한 결과밖에 본 게 없습니다. 실제로 선한 결과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틀렸다고 합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편견과 사전에 내려진 판단을 그냥 그대로 고수한 것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로부터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죠. 예수님한테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그 남편 7이었던 여자는 누구 각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누구 처가 되냐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도 모르고 이랬다고. 분명히 부활을 해줍니다. 잘 보세요. 부활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그에 걸맞는 일의 속성, 성질이 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나타난 성질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해석만 잘못한 게 아니고 이 부활이라는 일을 행하는 그 부활이라는 죽은 자를 사는 능력 자체가 너희가 뭔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의 크기, 능력과 성질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행하는 일은 일의 성질과 능력지 하나님을 빼놓고는 전혀 양쪽이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의 속성, 즉 하나님의 선한 일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부인했죠. 그럼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면 더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참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제 그랬어요. 하나라는 말은 하나님이니라 이 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에 보면 나와요. 5장에 소경 치료해줬을 때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아버지를 동등되라 하면서 그렇친다 그랬죠. 자, 하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제가 어제 강조한 것처럼 현대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하는 이런 주장은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성경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절대 떼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완전히 엉터리 같습니다. 최근에 옥모 목사가, 목사 아니죠, 옥모 씨가 책을 냈어요.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양반이 한국 교회에 대한 쓴소리를 좀 잘한 줄 알았더니,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겸손한 시각을 가지기보다는 잘난 척하고 기고만장해서 이제 막 말을 해요. 교회에 대한 비판이 성경에 대한 비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도 후질구질하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우습거든요. 예? 교회가 하는 짓이 정말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하고 우스운 짓을 하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동시에 성경이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서 성경도 우습게 봐버린다고요. 그 사람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꿈쩍도 못해, 아니 뭐 이렇게 얼씬도 못한다. 근데 신약으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까지 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마귀의 힘이 세진 겁니까? 하나님이 바뀐 겁니까? 하나님이 바뀌었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논리를 보면 시험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귀가 시험하는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처럼 떠받들여진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마귀가 시험했다는 건 철석같이 믿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둘 다 믿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 시험이 가능합니까? 육체로 왔다 그랬잖아요. 육체로.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왔다고 몇 번을 성경을 얘기합니까? 바로 네 같은 놈 위하여 죽으려고 육체로 왔다고. 너 사해 주려고. 100% 하나님에서 100% 인간이라고.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성격, 즉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 개념 하나 차이지만 성경관을 달라놓고 신관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 육체성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성육신임을 잘 모르니까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신 아니냐고. 예수는 신이 아니고 그냥 순전히 인간인데, 마귀가 시험하는 순전히 그냥 사람일 뿐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떠받든 거 아니냐고. 아니라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육을 입을 때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연약한 그런 육체라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정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요.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인 상반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이야기, 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주장,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듣기 좋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듣기 좋죠. 제가 이런 설교 몇 번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좋은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낱 사생하다 아니면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다. 제일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죽으신 메시아다. 제일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럼 보통 새벽에 하지만
동의와 아멘 소리가 엄청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해도 돌을 들더라고요. 아주 듣기 좋은 소리거든요. 내용상 돌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럼 이렇게 말하죠. 당시 지금 하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당시 지금 말하는 십자가 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뭡니까요? 사회에 관한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설교 내용이나 사람에 대한 불만이 다양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하는 일과 일어나는 증거들을 보면 주장의 정당성이 확인된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100%는 하지만 일부에 대하여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우리 밥 먹으면 설교하고 밥 먹으면 병 고치고 이거 하셨단 말이에요. 길 가면서도 얘기하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대화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몇 가지예요. 책 잡을 수 있는 사람들 마음 책 잡을 수 있는 몇 가지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수많은 설교들과 그 외에 수많은 행위들 그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너는 틀렸어. 나는 싫어. 딱 그거 놓고 증거 안 봐. 다른 이야기 들을 필요 없어. 너 딱 그거 한 가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 이 한 가지 딱 그거 꽂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신자의 돌에 대해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설교한 구절 반복한 횟수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2,000번을 넘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또는 어떤 주제에 관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 잡고 어떻게 해요? 그 외의 것들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일절 없어요. 그 외의 것에 맞다고 인정하고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말은 일절 없어요. 근데 거슬리는 거 하나면 그거 갖고 몇 날 며칠 울어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과연 이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인가? 인간은 죄입니다. 인간의 속을 썩었습니다. 얘기할 때 기분 나쁘겠지만 보라고요. 거짓말인가? 우리가 뿌려놓은 죄의 싹스를 먹는 겁니다. 불쾌하겠지만 보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인가? 세상은 정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라고요. 거짓말인가? 그러나 정치적 올바른 것처럼 너는 종말 얘기했으니까 틀렸어. 나는 싫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그럼 미안하지만 나와 너의 감정 싸움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어떤 선교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참 선지자는 예수 믿어라. 거짓 선지자는 예수 믿지 마라.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리죠. 근데 애매한 건 이거예요. 둘 다 예수 믿어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나머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참 선지자는 예수 믿어라. 거짓 선지자도 예수 믿어라 합니다. 근데 참 선지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거짓 선지자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꼭 지옥 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요 차이입니다.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러분 10% 좌우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여기에서 참고 거짓이 가는 거 아십니까? 예레미야와 싸웠던 거짓 선지자들도 말이죠. 나라꼴이 그 지경인데 예레미야하고 싸울 때 내용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갔다? 하나님의 영이 부정한 거 아니에요. 율법 부정해요.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하여 심판을 작정했다. 하나님의 얘기 다 맞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아니다. 오늘 아침도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쟁 이긴다고?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차이예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그런 모든 역사와 율법 시대니까는 모세 때부터 내려온 역사를 다 훑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훑어보면 예레미야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와여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혹시 제 말이 불편하시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한 들을 거리였으면 들으셔야 돼요. 그 괴로움과 좀 불만을 참아서라도 사실이 맞으면 그걸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라는 예수의 주장이 돌을 때려 죽일 만큼 믿고 감정이 폭발할 정도로 싫은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하던 일이 그 말이 옳다고 증거가 딱 갖춰지면 증거 없는 나는 입을 다물어야죠. 증거가 없잖아 나는. 이 사람들 한 번도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며칠 전에 됐잖아요. 인격만 보도한다고요. 저 미친놈 아니냐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보고 그래요. 저 또라이 아니냐고. 저 미친놈 아니냐고. 저거 감정 조절 못하는 뭐 분노장애냐고 이런 거 있다는데 그런 놈 아니냐고 설교 시간마다 소리치는데. 왜요? 여러분 영혼과 상관없으면 소리 안 칩니다. 영원히 갈라지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소리 안 친다고요. 한 사람이 내가 살면서 내 영혼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있구나.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보이지도 않는 내 얼굴도 아니고 내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해주면 복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 성경으로 근거를 더 댑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너희 재판장을 했지만은 원래 원문은 너희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신들을 욕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왜 신이라고 했냐면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 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들의 모임은 신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2번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이 전제를 딱 깝니다. 당연한 말이죠. 너희 율법사들 성경은 폐하지 못하지. 아멘.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어? 너희가 말하는 성경에 2번이나 신이라는 얘기가 나와. 사람을 오시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떤 인간을 신음하느냐? 하나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재판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는 신들이라고 성경에 말했던 거 알지? 너희는 그게 아멘이지? 그렇다고 말이에요. 실제 성경의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 대단한 일 했는데 나같이 죽은 자를 살렸더냐? 아니, 재판만 했어요. 근데 왜 신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거기에 있다는 확신이 되어도 그 말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맞아도 하나님의 말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들이 신이다 신 이렇게까지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옳은 말을 수년을 해왔으며 기적을 행했으며 말 그대로 그 말이 옳다라는 표가 되는 기적인 표적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나를 내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게 틀렸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행위 이야기한다 그랬죠. 아까 제 이야기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원리적으로 서로에게 좀 마땅한 우리의 처세와 자세를 제가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적용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예수님은 이 행위의 근거를 가지고 말의 옳음을 말하고 더하여 성경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근거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 대직자들은 성경에 가지고도 근거를 세우지 못하고 행위를 가지고도 근거를 세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일 뿐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신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행하며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지당합니다.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이렇게 예수님 결론이 이렇게 주장했죠.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만 갖고 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성경의 근거와 자기의 행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서로 입장 차이를 얘기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와 실제 경험의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데 내가 처음부터 입장이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나거나 말로 범죄를 한다고요. 말로 범죄를 계속해요. 속으로 범죄를 한다고요. 바로 그 범죄들이 모이고 쌓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종말의 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아 귀가 가려워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가서 나머지 37절부터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남 볼 것 없어요. 우리의 속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인간이랑 무시하면 정확히 맞아요. 때가 악하다는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해주고 귀를 살짝 긁어주는 사람이 그 한때 좋죠. 몇 시간이나 좋습니까? 몇 년이나 좋습니까? 그가 나를 어디까지 좋게 해줍니까? 이 피부를 좋게 해줍니까? 눈을 좋게 해줍니까? 내 속을 좋게, 감정을 좋게 해줍니까? 내 영혼까지 유익하게 해줍니까? 어디까지 좋게 해줍니까? 잘 보세요. 성도들 간에 서로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 원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신성의 주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예수 따름의 삶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균형을 갖추며 모든 것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왜 못 믿을까요? 십자가를 믿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고 말을 그래 한다면, 어찌 그분이 구름 타고 올라온 걸 믿는다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못 믿을까요? 그게 왜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 성경대로 보시고 성경으로 나를 비춰보십시오. 과연 정말로 나는 예수 편에 있는가? 예수 반대편에 있는가? 예수 반대편의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말하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신성모독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과 표적 증거를 가지고 자기 말, 곧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에 대한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내가 믿는 게 확실하다면 내 말도 그래야 되고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해석, 그 적용도 마찬가지 동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